나의 잔을 채워주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들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6월 29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월 29일 날 과거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98년도에 IMF 구조조정 제1차가 6월 29일 날 9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6월 28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꼭 2년 전 한 배우가 전주 호텔에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한번 뒤져보니까 그 사람 남편이 영화 감독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여기 전주에 내려온 이유가 한 연극의 주연을 맡아서 그 주연을 맡아서 공연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했습니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삶 가운데 명예와 물질이 있었지만 참된 행복을 갖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풍부했지만 어느 무엇으로도 그 안에 부족한 걸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인의 삶 가운데 76%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한국인 20대에서 40대까지 61%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다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가 불안하니까요, 무엇이 유행이냐? 점과 무속신앙이 유행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땡금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점집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소스지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다가요, 공나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목마름은요,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으로 가야만이 그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죄와 탐욕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제 자리를 벗어나면 일탈적인 탈선에 의해서 짜릿합니다. 그런데요, 그 짜릿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만이 비로소 참된 행복의 가치를 느끼며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확연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역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마셔도 목마르는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요, 우물가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대원가족 10년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참된 행복, 우리의 심령을 해결시켜 줄 그 진리를 맛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잔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생수로 채워지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삶의 관심이요, 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관점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영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또는 우리의 갈급함은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문제와 질병, 근심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는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무엇인가 추구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추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과 함께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그 청년이요, 저에게 아주 맛있는 닭갈비를 사준다고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저쪽 좌회전으로 꺾으라길래 저는 저기 로덴나무 쪽으로 꺾어지면 되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요, 목사님 저기 술집 옆으로 꺾어지면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로덴나무를 보았고 한 사람은 뭘 봐요? 술집으로 봐요. 거기서 끝났냐? 그렇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쪽 구석에 있는 젊은 여자 청년 둘이서, 그것도 낮입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맥주와 소주를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청년들, 저 여자들 나보다 심하게 달리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공허함을 술로 달리려 합니다. 또한 그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요, 그것이 돈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으면 그것이요,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남자란 경제적 수완이 될 수도 있고 포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세상 것으로 인하여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목마른 부분을 하시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하셔요. 우리의 목마름을 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갈증을 해결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나면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며 나의 기쁨이 되어지며 나의 생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리자 순식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해결이, 영적인 그 목마름의 해갈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녀의 마음속에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 생수를 마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갈망들이 해결되어지는 저와 우리 태영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공명, 부귀 영화로 다 지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속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단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 구원의 생수를 우리의 신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찾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자녀의 생수를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진 예배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미국 박사과정에서 서부에 있는 케이커 교도들의 예배를 같이 드리러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순서가 정해지지도 않고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목사님이나 사회자,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15분간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이 군데 모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예배냐? 우리는 분명 주일날 예배드리면 어떠한 형식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이 형식도 없고 너무나 짧지 않냐?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처음에 예수님이 갈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요, 이제 무엇의 주제로요? 예배의 주제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는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 신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게 옳습니까? 예수님 뭐하라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예배의 중요한 점은, 우리의 갈증의 해결은 장소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요, 오늘 22절 23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사랑까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삶에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곳에, 그곳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참되게 예배하는 곳에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기에 구원이 있냐? 예배란 말은요, 한자어로 경의를 표하면서 절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worship입니다. word는 가치를 말합니다.
10은 행위입니다. 이 가치와 행위를 합쳐서 워십, 예배라 말합니다. 즉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기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는요, 그 예배는 구원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참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냐? 탐심과 욕심이 그곳에 자리를 잡아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허탄한 것에 자신의 최고를 바칩니다. 몇 년 전 박근혜가 사회 목사를 흉내내고 다니는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에 의해서 그 속임수에 빠졌어요. 우주의 기운이 돕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온 나라를 농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배란 알고 드려져야 돼요. 그 알고 드려진 게 뭐라고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모르고 드리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요.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감격에 의해서 감사와 구속의 은혜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본다는 말은요, 구경하듯이, 영화를 구경하듯이 본 것이 본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저 김규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오늘 찬양 또 뭐 하나? 라고 생각하여 드리신다면 그는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변해야 합니다. 보는 예배에서 드려진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예배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요, 그 중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전쟁 없이, 싸움 없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새벽제단을 쌓기 위해서요, 장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불신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요, 정직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울려주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주님은 그 산제물을 원하셔요. 그 예배 가운데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하심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는 어떻습니까?
답답하다고요? 예배 시간에 늦어도 가책이 없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또는 제가 성적이 좋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고대합니까? 엄마 아빠가 빨리 오기를 고대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요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요, 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시험을 잘못 붙거나 하면요, 우리 엄마 보는 것이요 힘들어요. 그 자리 빨리 떠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터 가운데서, 싸움터 가운데서, 아니 사업터 가운데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셨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죽어져 제물이 되는 것이 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삶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릴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라는 것이, 오직 이 예배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응답이 있는, 구원이 있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잔이 생수로 예수를 채워주게 했으며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요, 신앙이 아주 좋지만 별로 가난한, 그렇게 잘 살지 않는 한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몰래 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여자하고 어머니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유, 먹을 게 없네. 이대로 죽어야 하나? 엄마가 말하죠.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죽어? 살기에 살아야지. 이 남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 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요즘 이렇게 배고파 죽다니.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집에 가서요, 자기 냉장고를 다 털어가지고는 부랴부랴 싸가지고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딱 문을 여는 순간 이 엄마와 딸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스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해가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대사도행 5장 22절은요, 악은 모든 무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30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심령이요 영원한 생수를 채워준 후에 이곳 물동이까지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거주 여러분, 이 여인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후에 이 여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과거가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붙잡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물동이를 버렸습니까? 친정한 생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녀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생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괴로울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요 이모저모로 이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은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의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흰쌀밥 실컷 먹어보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흰쌀밥 실컷 먹어본 저 여러분들 내 안에 갈망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월 수입의 평균 20%를 이 술값으로 지불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알코올을 통하여 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그 알코올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중독되어지면 정신장애, 인격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등 사람들이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밥만 먹으면 도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도박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해고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 가운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벤츠를 타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벤츠를 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벤츠를 타고 가다가 언덕배기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야, 내 벤츠, 내 벤츠! 구하러 온 구조대원이 여보시오, 벤츠가 문제가 아니오. 지금 당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롤렉스, 내 롤렉스. 저마다 물질에, 권력에, 정력에,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은요, 어느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감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오늘 남편 노릇하고 있는 재물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자신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오복은 수가성 여인의 5 남편을 말할 수 있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구하는 복은 육신은 살찌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빼빼 말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맛보는 저와 우리 된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맛보고 자기의 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나아가 이웃에게, 직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갈증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혼의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약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감사하는 저님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이미 역사하셔서 그 갈증을 채우시길 원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저는요, 우리 대흥가족들이, 우리 대흥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흥교회가, 우리 대흥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물은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콜라는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을 때 우리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참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새벽에 시편이 나갑니다. 다윗은요, 그 오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40년의 왕 자리에서 직접 통치한 자리는 10년에서 15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쫓겨다니면서요, 유대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3편 1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 왕이 간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실치된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모하며 갈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광야였지만 기름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황난한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공허하고 허전한 그 갈증을 느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뱃속에서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아는
그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영원한 생수로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